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모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 땅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확증을 하였습니다. 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이 일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가 돼서 이곳 마이애미에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이애미에 올 것이라고 정말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텔레비전에서 CIS 마이애미 이런 데 나올 때는 마이애미가 저런 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마이애미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플로리다도 나는 다시는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올랜도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를 올랜도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 2009년도에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플로리다에 안 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랜도보다 더 남쪽에 미국에서 가장 남쪽인 마이애미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꼬일 대로 꼬여서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더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중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랑? 바나바랑.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는 요한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과 함께 가다가 중도에서 탈락했어요. 중도에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이번에 가면 또 실패하겠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또 자기 조카였던 이 바나바는 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우리 한번 믿어보고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크게 싸웠냐면 이 사람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 갈라졌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에 없던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다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느냐? 이 바나바가 나섰거든요. 바나바가 친히 사도 바울을 변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서 교회를 할 때도 누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느냐? 바나바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구별하여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말로 하면 바울을 누가 키웠어요? 바울을 키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데 이제 이런 바나바와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고 중간에 갈라졌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이 좋아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계획이 없던 일이며 꼬인 거잖아요. 시작부터 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꼬인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서로 헤어지는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과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유대 지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은 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져 있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들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다소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에서 자란 이 바나바보다는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실라와,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을 둔 이 디모데가 훨씬 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적합한 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갈라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시작부터 어긋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막혀. 그런데 누가 막느냐?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그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른 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길. 그것은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그 명령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하나 보면 여기가 이제 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엄청나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터키 지역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 지역, 로마와 그리고 저쪽 프랑스, 스페인, 저쪽 영국까지, 그리고 이 북부 아프리카까지가 다 이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곳이 어디냐면 저 빨간 줄 두 줄 그어진 곳이 있죠. 저희가 이제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상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끝은 서쪽이죠. 왜냐하면 동쪽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기서 이제 빨간 원이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았던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이 드로아가 그냥 세상에서는 트로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그 트로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에게해를 바다를 바로 건너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획은 어디냐면 이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서쪽으로 가야 했고 이 서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자꾸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조바심도 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나 하고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장은 눈앞에는 다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일은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선교사로 헌신해서 저는 오지로 나가야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애들 양육하고 살림하는 것, 애들을 아무리 잘 양육하려고 해도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살림을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서 남편이 들어갔다 오면서 도대체 오늘 한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애들을 양육을 하고 살림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하듯이 한다면 그것도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림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일 대로 꼬여서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